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 캐서린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 여성 사업가 캐서린 바로 옆집에 한 정원을 이렇게 가꾸는 인부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옆집 정원을 이렇게 가꾸네. 그러면서 이 캐서린이 생각하기를 우리 집 정원에도 저 마른 가지 하나 탁 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옆집 정원 인부들한테 일 다 끝나면 우리 집 정원에 저 가지 하나 좀 쳐줄 수 있어요 하고 여쭈었더니 그분들이 그러겠노라고, 그리고 옆에 일 다 마치고 자기 집에 그 마른 가지 하나 치고 그걸 또 깨끗하게 치워 주기까지. 그래서 이 캐서린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저 안 그래도 늘 마음에 걸렸는데 저거 하나 잘 쳐서 기쁘고, 그 인부들이 피곤할 텐데도 그것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흔쾌히 해주는 것이 고맙고, 그래서 그냥 좀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에 오는 토요일 날 11시에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그러면 맛있는 식사 좀 대접하고 따뜻한 차 대접할게요 하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부들이 그러겠노라고, 그리고 약속을 하고 끊었죠. 그리고 11시 이제 토요일 약속한 날짜가 됐는데 인부들이 많이 올 줄 알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달랑 2명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묻죠. 왜 다른 분들은 일 가셨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일 간 게 아니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 부잣집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초대해, 그냥 그날 그냥 괜히 하는 말로 우리 보고 오라 그런 거지 그렇게 그냥 귀담아 들을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그분들은 안 가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2사람만 왔다는 거예요. 우리 캐서린이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2분 오셨으니까 2분이 많이 드세요 하고 맛있는 음식을 또 나누고 따뜻한 차를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또 그분들은 그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취직도 했다고 하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가 책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구나. 캐서린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대단히 크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609 새생명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초청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초청장을 이렇게 늘 나누어 드리는데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초청장은 그냥 초청장이 아니고 여기는 이름은 담임 목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그죠? 전도란 뭐냐? 이 초청장 돌리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대단한 교리적인 걸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그 초청에 한번 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초청장 돌리는 게 전도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초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류가 첫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초청은 시작되지요. 아담아 하고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내가 너를 부른다. 내 앞에 와라. 하나님의 초청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초청이거든요. 이 초청에 아브라함이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일은 대단히 복되고 귀한 일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목마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 있잖아요. 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필요한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우리의 삶의 필요, 다 목마른 자들 오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채우리라. 주님의 초청이잖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아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초청장,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신 마태복음 11장의 초청장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런 초청장 보낼 수 있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 오세요. 내가 다 쉬게 해줄게. 이런 초청장 대통령이 보낼 수 있어요? 대통령이 무슨 수로 그 다 쉼을 주겠다고?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이 땅에 이 온 우주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초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오늘 그 초청에 응하셔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도 이 하나님의 초청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인데, 오늘 이 22장의 이 비유 앞에 21장에 두 개의 비유가 더 있어요. 이 비유가 세 개가 연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야들아 포도원에 할 일이 많은데 너희 가서 좀 일하지 않겠니? 그랬더니 큰아들 대답이 예 아버지 갈게요. 둘째 아들 대답이 아니요 나는 가기 싫어요. 나 안 갈래요. 두 아들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답 이후에 큰아들은 예 해놓고는 밭에 안 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만 생각하니까 아유 아버지 말씀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묻죠.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겠느냐? 예 말만 하는 자겠느냐? 비록 아니요 했지만 뜻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겠느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예는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에 악한 농부 비유를 하셔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나요. 그러면서 나중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농부들이 이 종들을 무시하고 말이에요. 그냥 보내고요. 때로는 심지어 모욕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웬걸 야 이건 아들이네, 상속자네. 이 아들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냥 이 유산을 차지해버리자 하고 아들까지 쳐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는 은혜를 모르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빗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혼인잔치 비유도 사실은 그 맥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큰 임금같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다 초청을 했는데 초청받아 와야 할 첫 번째 대상들이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혼인잔치집에 거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초청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초청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초청은 다른 초청이 아닌 왕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국은 2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할 때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초청, 이건 그냥 어떤 친구의 초청 아니고요.
어떤 동호회 회장님이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디 회사 사장님이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최고의 권위와 위엄을 자랑하는 왕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백악관에 초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는다? 이건 제법 괜찮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벌써 한 30년 가까이 옵니다만, 제가 청와대 오찬에 초청을 받아 대학교 졸업할 때 청와대 오찬에,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초청을 받았어요. 정심을 먹었어요. 뭘 먹었느냐? 인삼 대추죽에 밀쌈에 갈비구이와 야채, 옥도미구이, 진지와 사골, 우거지탕, 과일, 식혜. 이거 어떻게 다 아냐? 그날 차림표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버리니까 기념인데 가져가세요.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가져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제 그 파일에다가 꽂아놨어요. 그래 아는 거죠.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메뉴판을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만 해도 대단히 촌놈이잖아요. 촌놈이 그래도 거기에서 그런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게 감사했을 뿐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초청이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만주의 주가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초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왕의 초청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이 부르신다고 하는 소중함, 대단함, 귀중함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이 초청장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왕의 초청장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초청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명을 전하는 사신. 옛날 같으면 어명 그러면요 손을 벌벌 떠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초청장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이 초청이 얼마나 소중한 초청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초청이 왕의 초청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이 초청은 하늘 잔치로의 초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혼인잔치죠. 2절 말씀 그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잔치 중에 잔치는 역시 혼인잔치입니다. 그것도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요, 왕자의 잔치잖아요. 얼마나 귀한 잔치겠어요. 최고의 잔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왜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을까?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집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잔치집 같은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도록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잔치집 같은 교회. 늘 성도의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언제쯤 해야 아멘을 또 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교회 갔더니 잔치집 같대. 환하고 밝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말씀의 떡을 나누고 육신의 떡도 나누고, 우리 교회는 매주 떡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잔치집 같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이적을 어디에서 행하셨나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셨어요.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많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그 이적들의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혼인잔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는 마치 혼인잔치집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자리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 이웃들과 즐기고 마시는 일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즐기는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 했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도 안 하냐, 율법에 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그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는 거죠.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과 함께 그 잔치집 손님들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금식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하겠지. 그러나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잔치집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고 이 잔치집으로의 초대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은 우울하고 일해야 되고 고되고 그런 곳이 아니고요, 우리를 쉼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오는 혼인잔치집으로의 초대다. 그러니 여러분 이 초청하면서 이렇게 주눅들 일이 없어요. 잔치집 초대하는 건데 그거 우리 잔치집 부저 가져올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축의금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기쁨으로 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이란 장치고 하나님의 초청이란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초청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주 적극적인 초청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안 오면은 안 온다 보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요, 또 부르고 또 초청하는 간절한 초청, 계속되는 초청, 이게 하나님의 초청의 특징이죠. 여기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뭐라고 그래요? 오기를 싫어해요. 안 온다고? 그러면 간두라 하지 여기 좋은 자리에 왜 안 와? 이거 안 오면 부를 사람 없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4절에 다시 어떻게 해요?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두 번째 또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오찬 준비했다, 소와 살찐 짐승 잡았다, 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초청자 왕이신 하나님은 인내와 성실하심이 있는 거죠. 초청을 받은 자들이 거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돌아오라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적극적인 초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반응이 안타까워요. 5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돌아보지도 않아요. 밭으로 갑니다. 사업하러 간다고 갑니다. 심지어는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일이 성경에만 있나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초청장 전도를 하려고 하면 만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아이고 시끄럽다, 닌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나 밭에 가야 돼, 일하러 가야 돼, 오늘 일하러 가야 돼요. 나 사업이 바빠요. 친구들하고 오늘 등산 가기로 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바쁘다 핑계대 가면서 아주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바쁜 거
좋은 거죠. 뭐 좀 바빠야죠. 예. 근데 바쁘다가 정말 중요한 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참 바쁘긴 한데 진짜 주의 일에 얼마나 바쁜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1시간 거기에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있다면 주님 보실 때 추수하여 희어져 되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주의 일을 위하여 바쁘게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바쁘게 일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전부 자기 일에 바쁜 모습,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바쁜 일 하긴 해야죠. 뭐 빌레그람 목사님한테 한 농부가 자기는 일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 물어요. 만약에 소가 웅덩이에 빠졌으면 소를 건져내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나 바쁜 일 급한 일 있는데 바쁜 일 급한 일 먼저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 질문이잖아요. 빌레그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당연히 소를 건져내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소를 건져내야지요. 소를 건져낼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빌레그람 목사님이 한마디 더 했어요. 만약 그놈의 소가 매 주일마다 웅덩이에 빠진다 그러면은 팔아치워 버리세요. 그냥 매 주일마다 그렇게 웅덩이에 빠지는 소 그럼 팔아치워야지.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먹고 바쁘게 하고 자꾸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그 일이 있다면 그거 접어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일 못하고 살 거냐.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핑계입니다. 바쁘다고. 그죠? 예, 포도원에도 가야 되고요, 사업도 해야 되고요. 진짜 이게 왕의 초청이고 혼인잔치의 초청이라고 하는 소중함, 이것이 내 생명을 살리는 잔치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여기에 시간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초청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또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에 쓰고 작정하고 태신자로 메모하고 또 교회 이름 붙이고 했던 사람이 안 오겠다고 그러면 그럼 어떡할까요? 그냥 아이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있어야 될까요? 그 다음 여기 왕의 조치가 나옵니다. 그건 바로 누구나의 초대라고 할 수 있는데 8절 말씀에 그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네거리 길에 가서. 왜 네거리로 갈까요? 네거리 가야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도 없는 데 가가지고 초청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 많은 데로 가세요. 3번 버스 종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신림역 앞에 가보세요. 3번 버스 타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저녁 5시만 되면은 계속 얼마나 많은지.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요 사람은 참 괜찮아 보이네. 이 사람은 초청해도 되겠네. 그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안 배운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니라. 이게 왕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대상이 정해져 있었어요. 초청 받으려고 이름을 정하고 그분들에게 초청장 보내고 오도록 했는데 그분들이 거절하니까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누구나 초청. 아무나 오게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누구든지 다 하늘아버지 그 초청에 나와가지고 이 잔치 자리에서 기쁨과 참된 쉼을 얻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름 써가지고 초청 대상자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길거리에서 이거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입니까? 어쨌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총, 이 천국의 기쁨을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잔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초청자시고요. 이 잔치는 혼인잔치예요. 임금이 와서 이렇게 잔치집을 둘러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오늘 본문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당시 이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지면은 예복을 딱 입구에서 준비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예복을 준대요. 그러면은 그걸 입고 이 잔치나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왜 안 입었을까요? 예복을 입구에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복을 거절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예복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은 이 잔치가 왕의 잔치고 혼인 잔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잔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이 잔치의 주인공은 그 아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한 거 아닐까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쫓겨나는 거죠. 혼인 잔치에서 멀리 떨어져 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초청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청받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복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복음의 예복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예복을 입고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백성의 자격,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져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교회에서는 다 예복을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복. 여러분, 이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죄를 다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의 옷을 입으십시오. 천국 잔치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쉼을 얻습니다. 근데 이 예복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예복을 입는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혼인잔치집으로 초청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도란 하나님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를 선물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괜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이웃한테 교회 오라는 얘기가 좀 너무 신뢰가 되는 거 아닐까? 부담스러운 거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이 초청하면요, 나중에 이것이 왕의 초청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혼인잔치의 초청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초청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두고 고마워할 겁니다. 두고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장 돌리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